오늘 신앙의 유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보내졌고, 모세로 말미암아 줬고, 율법을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은혜와 진리는. 아멘.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만 잡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율법만 계속 잡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은혜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30몇 년 동안 제가 계속 이 유턴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님들, 유턴. 이 사람의 마음이 우주와 같이 넓어요. 조그만 배는 그냥 탁 틀면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떻게 보면 고집이 뭐라 그럽니까? 더디 깨닫는 백성이요. 배가 커서 이게 천천히, 항공모함은 천천히 움직여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지금 신앙의 유턴이 돼야 돼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을 끝까지 잡아요. 이거 놓치면 죽는 줄 알아요. 이게 어떤 사명인 줄 알아요. 이게 인간의 도리인 줄 알아요. 이게 의무요, 우리의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놓지 않아요. 율법을 다 놓으시고 은혜의 바다로, 은혜의 능력으로, 은혜의 신앙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앙의 유턴이에요. 모세를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신 다음에 또 율법에서 은혜로 가라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있어야지. 율법은 뭐예요?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율법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율법에서 뭘 느껴요? 점점 율법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절망되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걸로 자잘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율법이 몽학성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내 행위로는, 내 착함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아서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건, 은혜 앞에 왜 못 달려가냐? 좋은데 우리의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다 그걸 공짜로 받아? 어떻게 계속 얻어먹어? 그러잖아요. 어떻게 계속 얻어먹어? 한 번이라도 내가 사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양심이 없게 되고요. 또 다 은혜야? 내 행위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면 죄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은혜랬는데 내가 노력 안 해도 은혜랬는데 그리고 죄와 섞여 있어도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꼭 거룩하게 살아야 돼. 힘들잖아. 영적으로 사는 게 힘든데 꼭 영적으로 살아야 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해. 은혜라고 생각하면 도리어 쉽게 세상과 짝하여 살게 하는 그 발판을,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은혜를 약간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율법이, 그래도 내가 행위가 내가 좀 해야지, 그래도 낯짝이 있지. 그래서 이걸 떠나지 않아요. 이거를 성도들의 마음에 다 지금 이걸 붙잡고 있어요. 은혜에 지금 얘기한 대로 은혜만 붙잡고 살면 싼 복음이라, 이게 공짜, 쉽게만 거저 먹으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부도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은혜는 그런 게 아닌데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알아요. 하도 들어서 율법만 주장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또 너무 은혜로 나가면 그냥 방종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반 섞어서. 에? 이거 뭐 통닭도 아니고 프라이드 양념 반반이에요. 그래서 반반 적당히 섞여서 요 정도는 그래, 요 정도는 그래, 율법으로 해야지. 그리고 요 정도는 은혜로, 예, 은혜로. 왜냐하면 성경에도 행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행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행위는요, 어떤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행위는요. 성경에서는 행위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자꾸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격을 얻기 위한 행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를 축복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았을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어떤 자격으로서의 행위를 얘기해.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받은 것에 대한 반응. 욕심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열심, 충성, 봉사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반반씩 섞으려는데 성경은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은 율법과 행위, 이 믿음이 함께 섞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적한다 그래서 갇힐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것은, 이 언약은 이겁니다. 약속하신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의 상속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 이건 뭡니까? 전적인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 우리가 상속은 자녀가 받는 건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받는다는데,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상관없지 않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맞나요? 갈라디아서, 오늘 첫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우리의 구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 야 니네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은 우리 자손이야? 혈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전인적 부분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에요. 모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은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믿어야 돼요. 어떤 믿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줄 이 세상의 상속자, 우리가 유산을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믿음을 가진 자손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상속을 주셨다 그러는데, 왜 상속자가 상속을 주죠? 자격입니까? 혈통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공로와는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성격이 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뭐 사람이 좀 꼼꼼하느냐, 뭐 설렁설렁하느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와는 상관없습니다. 공로와 상관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복이, 축복이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고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물질, 건강, 치유, 전인적인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대요. 그래서 네가 두가 다 되는 거야.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너를 복을 잘하게 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나쁘게 하면 저주를 받고,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늘 외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받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또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라 함이라. 아멘.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성령까지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순종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이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약속을 받으려 합니까? 어떻게 이 복을, 상속을 받으려 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순종하려고 애씀으로. 그러나 성경은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시도하면 율법으로 내가 진짜 재짓 잡고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 내가 경건하게만 살아야지라고 노력하는 사람은 할수록 좌절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어머니 회개하면서 어머니 어렸을 때 젖 먹을 때 물이 잘 안 나오니까 그걸 깨무는 거, 이가 없이 잇몸으로 깨무는 거, 그것까지 회개했어요. 조금만 미운 마음 들으면 신부님 찾아가서 나 고해성 사겠습니다. 뭐니? 내가 누구를 잠깐 지금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신부가 도망다녀. 왜 쟤는 저런 것까지?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점점 자기의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무릎이 다 골마 터지도록 계단을 맨발로 걸어 올라가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도 안 되는, 절망스러운 자기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순종으로 애쓰려 하나, 그러나 성경은 이 율법으로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좌절만 맛본다.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의인이 되려고 그러지만 내가 의인이구나. 아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나 마음에 평하게 살고 싶어. 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고 싶어.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뭐예요? 그러면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면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럼 열심히 살아야지. 그럼 율법을 지켜야지,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시킨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여러분, 저도 순종을 믿습니다.
순종 좋은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축복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걸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게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열심히 해. 막 이래야지 더 입도 더 크게 벌려. 막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시지. 새들이 막 밥 달라고 막 이러면 부모가 와서 이렇게 주잖아요. 엄마 새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벌려야 돼. 그냥 입을 크게 벌리려 했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 내가 의로운 자래.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 계속 순종해, 열심히 해, 착해 이러면 그렇게 될까요? 좌절만 됩니다. 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만 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범사의 복을 주셨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보면요, 가축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을 주셨는지 몰라요. 풍성함을 주셨는지 몰라요. 집에서 그 종들이, 자기가 기르는 그 종들이 318명이나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175세까지 살 동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건강한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건강을 얻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때가 65세예요. 65세면, 지금 65세는 젊지만 옛날에 65세는 완전히 할머니였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사진 이렇게 봤는데 45인가 사진인데 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야. 근데 제가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 나이하고 어머니 나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어머니하고 저하고 35살 차이거든요. 네, 35살.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10살쯤의 나이예요. 근데 본데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 45이면 요새는 정말 죄송하지만 좀 아주 애들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10살 때 찍은 사진 보면 어머니가 45인데 상노인네가 쪽수가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이때는 더 가죠. 사라가 65세야.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 너무나도 예쁘게 보이니까 그 여인을 내가 갖겠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러세요. 부인이 아니에요. 내 동생이에요. 이래서 그랬습니다. 또 블레셋에서는요, 또 한 번, 이때는 또 사라가 90쯤 됐을 때예요. 90. 아이고, 90된 쪼글망탕이 할머니인데, 또 90세 때에 블레셋 아비멜렉이, 야, 예쁘다. 저 여인을 내가 갖고 싶다. 이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러세요. 제 부인이 아니고 동생입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젊어지는 역사가 하여튼 하나하나 다 보면, 13절에 아브라함이 이 상속자 전인적인 복,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예?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먼저인지 아십니까? 모세 때 율법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 400년 후에 모세가 와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어요. 받지도 못해서 400년 후의 일이니까. 예? 근데 율법을 몰랐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했어요. 십계명 이걸 알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거룩해서 살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했지만 아내를 완전했어요 이 사람이요? 아니에요. 아내를, 저와 여러분도 안 그러는데 아내를 2번이나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고, 또 때로는 흔들려서, 믿음이 흔들려서 사라를 또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가 상속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을 준 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준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그 로마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냐. 여기까지만. 쉬운 성경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발견한 이 발견을 우리도 발견해야 된다 이게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냐, 이런 복을 받았냐 이게요. 그래서 아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으로 선한 일로 어떤 도덕성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이래서 한 거야. 너들도 이렇게 믿어. 이렇게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 앞에는 없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 깨끗하지 못하지, 거룩하지 못한데, 실수가 많은 자인데 너는 온전한 자야. 너는 거룩한 자야. 넌 나의 사랑을 받는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일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다시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 그래요? 행위의 조상이라 그럽니까? 행위의 조상이라 그럽니까? 안 그렇죠. 우리는 꼭 이삭을 바친 것만 생각해. 75세 떠난 것만 생각해. 그러면 행위의 조상. 아브라함은 행위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하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야, 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줄 알지라. 그렇죠, 자손. 그다음 8절이 중요한 거예요. 8절이 중요해요.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요? 와.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직 2000년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오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믿어요? 복음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진실한 자야. 나 진실하지 못해. 아내를 2번이나. 너는 완전한 자야. 나 완전하지 못해. 사라를 받아들였는데요. 이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너가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가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가 완전한 자가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 행위와 자기 어떤 행동, 이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창세기 15장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4장 4절. 오늘 성경 공부 같지만 좀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한 다음에 사장이 야 내가 이거 그냥 주는 거야 은혜로 주는 거야.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했으니까 그 돈 받는 거지 무슨 은혜라고 그래? 이런다는 겁니다.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줘. 이거 사장님 이거 다 일도 안 했는데 이걸 왜 주세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지 않았는데, 일하지 않았는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공로가 없는데, 축복을 받을 의의가 없는데, 그런 선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선을 많이 했습니까? 악을 많이 했습니까? 천국 갈 일을 많이 했어요? 지옥 갈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지옥행이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 이게 은혜고,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로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은혜를 제가 우리 성도님 다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은혜는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특성이. 첫 번째 뭐예요? 자격 없는 자기. 두 번째는 뭐예요? 값없이. 세 번째는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깨달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요.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고요. 천국이 막 믿어지고요. 되어져요. 난 천국을 믿어야 될 텐데. 내가 구원받은 걸 믿어야 될 텐데. 영생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될 텐데. 이렇게 노력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텐데. 구원받을 텐데. 아니요.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예수가 믿어져. 천국이 보이더라고요. 저보다 더 제가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되어지는 거네.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호의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능력이, 갈라디아서 3장 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를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가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이 능력을 행하고 구원받고 이런 것이 행위냐? 믿음으로냐? 그 다음에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통해서 식물을 우리가 하는데 이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경건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다 했다고, 일했다고, 거룩하다고, 사랑한다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거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면 이건 불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도둑질한 놈을, 죄진 놈을, 거룩하게 살지 못한 놈을 거룩하다 의롭다 하면 그건 불이죠. 그건 거짓말이죠. 뭐 하나님은 거짓말을 조장하시는 분이에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아시죠?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것을 다 천고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잘못 보면 뭐 손 목사님은 뭐 행성춘대기는 뭐 죄를 우습게 봐. 뭐 그냥 다 거룩하대, 다 의롭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다루십니다.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죽이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우리에게 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닌데, 내가 의롭지 않은데,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사랑받을 게 없는데 왜 의로운 자가 되고 내가 상속자가 되고 축복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내가 이렇게 영생을 얻지? 내가 왜 이렇게 되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축복자가 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십자가에 다 벗겨. 어떤 우리가 보면 쉽게 보면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에게 올 저주, 우리가 받을 책망, 우리가 받을 심판,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로 갔어요.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배달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배달 사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없으심 거룩하신 분한테 다 쏟아부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있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생명이, 구원이, 능력이, 치유가, 축복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합니다요. 정말 평강으로 살아가십니까? 목사님, 내가 아직 열심을 안 해. 내가 아직 성경을 좀 더 노력할게요. 좀 더 내가 교회를 좀 더 많이 나갈게요. 어떻게 좀 최선을 다해볼게요. 예? 아직 부족해요.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은요. 그러면요, 왜요? 성경을 좀 못 읽어요. 내가 좀 더 정말 그냥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건의 삶을 사세요? 축복의 삶을 사세요? 아니요. 아직 최선을 살지 못해요. 예.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축복하실 거라고, 잘했다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예?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 행위의 노력, 의롭게 경건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에 가서 30년, 40년 돌을 닦고도 안 되고요. 교회에서도 30년, 40년 해도 안 됩니다. 교회나 절이나 안 됩니다. 뭐가? 행위로 하면. 절에 나가서 저 불공 드리는 사람도 안 되고 왜 교회 나온 나도 30년 되는데 왜 나도 안 되지? 여기 교회고 거기 절인데 똑같이 행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스님들도 자기 행위를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왜 교회 왔는데 우리는 안 돼? 여기서는 예수, 여기서는 은혜인데 우리 마음에서는 여기서는 뭐냐면, 신앙은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행위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보면 어느 사람이 요만큼 움직여서 어느 사람이 요만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안 움직여요. 이걸 얼마큼 더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은혜 안에 이제 딱 들어가면 우와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 행위라고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 나는 날마다, 그걸 행위라고 말할까요? 행위 아니라니까 그건요. 그걸 순종이라고 말할까요? 내가 이걸 해야지, 이걸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또 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지, 내가 순종해야지 축복자가 되지, 상속을 받지, 이게 행위예요. 그렇지 않은 나를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한 말씀 맞춰야 되겠네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되고, 율법에 속한, 우리가 아직도 행위로 하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는, 없던 걸로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계속 행위를 붙잡고 있는 한 그 믿음은 헛된 것을 잡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시킨다는 거예요. 없던 걸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유대에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에 가서 30년 돌을 닦거나 교회 가서 30년 집사 생활하나 마음에 공하고 목마르고 허전하고 이거 똑같아. 왜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십자가의 사건이구나. 이것을 믿으니까 되어지는 능력이 임하는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완전하지 못하고 죄도 있고 부족한 거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못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 막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니까 하나님이 좋아. 죄를 지면요,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부르면 도망가요. 어떤 사람은요, 좀 우리 교인 중에서 뭐 좀 음주하고 뭐 술 못 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옛날에 그런 고백을 해요. 여기는 없는데 옛날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여기 왜 미안해서 절로 돌아온대. 저 집이 저긴데 이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게 절로 해서 집에 간대. 그래서 그 초신자니까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만은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나를 의롭다 그러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죠. 탕자가 오늘 탕자를 연습을 합니다. 아시죠? 내용을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이제 아들이라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들이라고 상속자라고 축복받을 자라고 사랑한 자라고 안 됩니다.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라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리고 연습을 막 한 거예요. 하려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그러니까요. 이게 탕자가 뭐예요? 하려고 하니 나는 하늘과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아들이라 할 수 없고 그냥 종으로 머슴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하려고 하니 거기 이렇게 하니 아버지가 빨리 야 옷을 갖고 오라 말할 수도 없어. 말할 수도 없어. 아버지는 뭐예요? 넌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거룩해요. 근데 이 탕자 보고 너도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탕자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볼 때요, 난 탕자가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 속에요, 탕자 있고 탕자 행도 있어요. 저도 그 속에, 저의 속에 탕자가 있고 탕자 행이 있어요. 아버지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고마워요 이러고 옷을 받아 입는 탕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 또 누가 있냐면 형이 우리 속에 또 있어. 안 돼 임마, 그거 받으면 안 돼. 너가 뭐라고 와서 그걸 받냐? 이 뻔뻔스러운 놈아. 굶어! 거지 옷 입어! 그래야 네가 양심 쪽에 있는 놈이지. 둘 다 있어, 둘 다. 여러분, 복음은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받아들여요? 복음을 얘기해, 은혜를 얘기하면 행위를 무시한대, 노력을 무시한대, 선행을 무시한대, 거룩함을 무시한대, 순종하는 걸 무시한대, 열심하는 걸 무시한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지 못합니다. 행위가 따라와요, 은혜를요? 말도 안 되죠. 유모가 어머니의 그 정성을 따라올 수 있어요? 요만큼 자야 돼. 나 퇴근해야 돼. 이게 유모예요. 유모의 열심.
어머니는요, 그런 거 없어도요, 아기가 아파요. 3일, 4일 떠나지 않고 옆에서.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걸 놓칠까봐, 착하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노력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거 아니래, 그거 아니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으니까 그걸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저항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아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거룩함이, 기쁨이 점점 멀어집니다. 좌절만 옵니다. 실망만 옵니다. 자괴감만 듭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그런데 이 여러분의 상태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넌 내 자녀야, 창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거룩한 자야.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는 승리자야. 너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자야. 너는 구원을 얻었어. 영생을 얻은 자야. 주님, 정말이요? 정말이요 하지 말고요. 아멘. 아멘. 아멘을 받고 돌아가 보세요. 집에 가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달라요. 성경 받으면 하나님이 또 뭘 또 잘못했다고 야단을 저주받는데 이렇게 믿으면 안 되네. 이렇게 성경을 봐요? 기도할 때도 저주를 멈춰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한 거 10대 때리지 말고 한 대만 때려주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아져. 정말 거룩함이 임해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입니다. 여러분,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양심 생각하지 말고, 자격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하지도 못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해보려고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온전히 다 이제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은데 은혜로 주셨더라고요. 그 믿음이 헛되고 그 약속이 파괴된다 그랬어요. 율법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염치 없지만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축복자로, 승리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 나를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 이 감격 안에,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